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축복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내년을 위한 선교 작정 주일로 오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현재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에서 휴양을 즐기고 있는 것일까요? 네, 아닙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가서도 선교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복음에 열정적일까요? 그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뜨거움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바울의 회심 후로 지금 한 20년 정도는 지나온 상태입니다. 그 20년 예수 믿는 기간 중에 10년 이상은 오로지 선교에만 전념했던 기간이고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자신은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나누고 싶다, 전하고 싶다 이리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수십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선교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efore th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다음 아노 도미니, 주의 은혜의 해, 주님이 오신 은혜의 시대, 그 후의 시대. 그래서 AD와 BC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생각을 해보면 달력을 볼 때 서기 얼마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 달력에 단기 몇 년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단기 2333년이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 오시기 2333년 전에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웠다. 단군을 기원으로 한 한국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올해는 2023년도고요. 단기 4356년입니다. 그래서 5000년의 역사, 반만년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선교사님이 들어온 역사는 어떠할까요? 중요한 연대인데요. 1885년 4월 5일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때예요. 이거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1885년 4월 5일 시작. 4월 5일, 예, 부활절 주일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처음으로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저렇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시기 1년 전인 84년도에 당시 중국 땅에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알렌이라는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이셨습니다. 1885년으로부터 시작하여 2023년까지 기독교 역사는 우리나라 139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로부터 57년 전에
이 나라에는 대한민국의 조선의 그 당시에는 신라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37년도에는 전에는 고구려가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18년 전에는 백제라는 나라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할 때, 그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가 한창이었습니다. 복음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지요. 예수님의 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가라 그래서 이 조선 땅에도 대상이 되었으나 그로부터 1850여 년간 복음은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가라고 했지만 지금부터 139년 전에나 드디어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918년도에 국호가 바뀌게 됩니다. 신라가 통일한 후에 삼국시대가 저물죠. 후백제가 일어나고 후고구려가 일어나고, 그리고 드디어 고려, 이 코리아라는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936년도 다 통일을 하죠. 우리나라는 비로소 코리아가 되죠. 태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까우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를 꼬레라고 부르는 거, 바로 고려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372년도 고구려의 소스림 왕 시절에요, 불교라는 것이 중국에서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불교가 계속되다 보니 우리나라는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죠. 그렇게 불교가 들어온 후로 여러분 지금까지 약 1600년 정도가 지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교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392년도에 고려 말이 되는 거죠. 위화군 사건으로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차지합니다. 고려는 망하고 국호를 조선이라고 바꾸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불교를 따르지 않습니다. 유교를 따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숭유 정책,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로부터 또 500년간 제사, 유교의 제사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1600년간의 불교의 영향, 500년간의 유교 제사 문화, 반만년 저변에 흐르는 샤머니즘과 무속신앙 아래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는요, 한 번도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고 없어질 뻔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139년 전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는 참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혹시 우리 중에 모르고 갔는데 거기가 교회였던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증조모와 증조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왜 은둔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로 따지면 하멜의 표류기,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여기까지 와서 우리나라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었어요. 하지만 복음화로 따지면 언제가 될까요? 때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중국도 결국 이제 나라를 개방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1840년도 난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아편 전쟁에 져서 2년 만에 난징 조약이 체결돼서 문호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중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우편에 있는 일본 땅에는요, 1854년도에 페리 제독이 대포치고 들어가서 결국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1858년도에 미국과 일본의 수호조약이 체결되면서 문호가 열리고 그 틈으로 선교사님들이 일본에도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간 중국의 선교사님과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막 하다가 그 땅에 있는 낯선 미전도 종족 하나를 발견하죠. 그게 조선이라는 종족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을 발견하고요, 찾아오게 됩니다.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받았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5년도에 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공식적인 1885년도보다 무려 20년 전이나 먼저 들어온 거죠. 근데 들어오려고 했다가 이 풍랑을 만나서 그만 입국은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는 내 조선에 가야 되니까 조선말을 열심히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하고요,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던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이 조선의 조선말 통역사로 그렇게 입국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올 때 보니까 이 조선에는 조선말뿐만 아니라 이 중국어도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중국에 있던 한문 성경을 가지고 몇 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먼호 타고 딱 도착했으나 아시는 것처럼 평양 대동강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여기서 그렇게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라는 교회입니다. 영국은 장례 문화가 우리도 그렇죠. 교회 마당에 교회 그 묘지가 있습니다. 집사님이 돌아가시면 거기에 묻고, 또 장로님이 돌아가셔도 교회 묘지에 바로 묻고, 목사님이 돌아가셔도 이제 묻게 되죠. 한 선교사님께서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에 찾아갔더랬습니다. 교회 옆에 역시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정문 옆에 보니까 토마스라는 사람의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의 땅에 왔던 그 선교사님의 무덤인가 보다. 이렇게 쭉 보는데 1866년도에 죽으신 분과 이 성 라스트 네임이 같아서 잘 봤더니 그분 무덤이 아닌 거예요. 그 웨일즈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로버트 토마스였고, 그분이 중국에 갔다가 조선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은 거죠. 담임 목사님 아들이 27살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목배임을 당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로부터 20년쯤 지난 1884년도에 돌아가셔서 아들 옆에 묻혀 있었던 거죠. 근 20년간 아들을 가슴에 품에 안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300명쯤 되는 작은 교회, 웨일즈 하노버 교회, 우리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 교회입니다. 자신들이 파송한 선교사님이자 자신들의 담임 목사님의 아들, 그 로버트 토마스가 비록 목배임으로 죽음을 당했지만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그 교회는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요, 또 그림을 사진을 보여주시면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등등의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의 순교의 씨앗으로 막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과 그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캐나다 출신이고요. 온타리오 주에 있는 글렌뷰엘이라는 한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860년 1월생이시죠. 그 집에 아들들이 많은데요. 아들이 5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분이 19살 되었을 때에 큰 병에 걸립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결핵이라는 병이었었습니다. 약이 없고 어려우니까 기침과 고열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그저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임스 홀은 14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5년이 지난 19살, 이제 병을 얻어 죽게 되는 그 침상에서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덧없이 죽게 되는 거, 이게 너무 나는 괴롭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분이 기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난 이 제임스 홀의 가슴 속에는 이제 나에게 남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좀 뜻있게 가장 보낼 수가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보니까 배운 게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모든 게 다 부족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일단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 글렌뷰얼 학교로 다시금 돌아와서 학생으로서 학업에 몰두하지요. 당시 그 상황을 추억하는 이 칼리라는 선생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옛 제자의 학습이 놀랄 만큼 향상되었다. 1880년 성탄절이 되기 전에 그는 아덴스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교사로 봉직하면서 교사로서 받은 월급, 또 생명보험사 세일즈맨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 책을 파는 세일즈맨으로 얻은 월급, 이걸 다 모으면서 또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는 그러다가 온타리오 주의 킹스턴에 있는 퀸즈 대학교라는 곳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1889년도에 의사로서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뉴욕이라는 곳에 있는 벨레뷰라는 병원에 의과대학 들어갔고 졸업을 한 후에 감리교회 메디슨가에 있는 의료 선교 부문 책임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는 날마다 뉴욕 빈민가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죠. 11월의 어느 날, 같이 일하고 있는 한 간호사, 이 젠킨스라는 간호사 분께서 문을 열고 한 분을 소개를 해줍니다. 닥터 선생님, 새 의사가 오셨습니다. 닥터 로제타 셔우드라고 선생님을 도울 분입니다. 닥터 홀은 자신을 돕기 위해서 새로운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나는 순간 문 앞에 선 젊은 여자 의사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5살 연하였습니다. 이 로제타는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뉴욕 리버티 출신입니다. 펜실베니아라는 여자 의과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테이튼이라는 섬에 가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으로 인턴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도착을 한 거죠. 그녀의 마음에는 의사 선교사가 되겠다, 인도 의료 선교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중에 빈민가에서 뉴욕에서 사역하는 닥터 홀을 이제 직장 동료로서 처음 만나게 된 거죠. 같이 일하고 이제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해 성탄절이 되었을 때 닥터 홀이 로제타에게 청혼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이 직진형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절당합니다. 낙심했지만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로제타 자매의 청혼의 거절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척추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몇 번 수술을 받았고 아직도 완치가 되지 않은 터라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대를 다닐 때도 결핵성 종양으로 수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선교를 하려다가 보니 아예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이 닥터 홀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청혼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제임스 홀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해 부활절에 다시 청혼을 합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절기에 맞춰서 청혼을 하더라고요. 성탄절에 하고 이렇게 부활절에 하고 절기 청혼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제타 자매는 조선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8월이 되면 배 타고 조선으로 떠나야 돼요. 근데 청혼을 받은 때는 4월이지요. 그러니까 4개월 연함짓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미국의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부에서는 선교사로 취임을 하게 되면 5년간은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로제타 입장에서는 닥터 홀에게 나는 원래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고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니까 당신 더 좋은, 나 대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라. 만약에 당신이 다른 더 좋은 자매를 만나면 당신과 당신의 아내와 내가 같이 선교를 할 수 있으니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설득을 하죠. 설득을 합니다. 나 말고 다른 자매 만나면 우리 선교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에 빠진 이 직진형 형제에게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죠. 결국 로제타 자매는 시간이 되었고요, 조선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떠납니다. 이 닥터 홀에게 이별이라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청혼에 대한 승낙도 받지 못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자매가 조선이라는 곳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당시 닥터 홀이 태평양을 지나 떠나가는 로제타 자매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당신은 지금쯤 태평양 위에 있겠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이 탄 배는 나로부터 더욱 멀어져 가겠지만
나의 마음은 전보다 더 당신 가까이 있음을 느낍니다.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된 사랑의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사랑이 한없이 솟아납니다. 더없이 소중한 당신. 사랑하는 당신이 멀고 먼 낯선 땅에서 홀로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나는 걱정이 되어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동행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기도를 통해 당신의 힘이 되고자 합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나는 이토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뉴욕의 빈민가, 연인을 만나기에는 가장 부적당한 그곳에서 나의 사랑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로제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고 커집니다. 이하 중략. 너무 사생활적입니다. 이거 나중에 그 아들이 아빠 편지를 보고 남겨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마 아빠가 되게 뜨거우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닥터 홀의 이 사랑인 로제타는 조선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800년대 말에 카톡이 있습니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인터넷 전화가 됩니까? 그냥 그렇게 떠나보내면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때부터 닥터 홀의 형제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당시 교단 선교부에 닥터 홀이 보냈던 편지들이 남아있는데 그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닥터 홀의 이 애다른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죠. 또한 로제타에게 보낸 편지글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썼어요. 아마 1년 내에 나는 중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상황이 어때요? 사랑하는 연인은 조선에 가 있는데 자기는 중국 간다. 우리야 뭐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면 되겠지 하지만 이게 육로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죠. 감당이 안 되는 건 완전 다른 나라예요. 또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선교 지원이 없이도 중국으로 나는 갈 것 같습니다. 절망의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다가 같은 해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제타,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교위원들이 나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내게 조선에 있는 닥터 스크랜턴의 후임으로 선교회에서 조선에 보낼 의사를 필요로 할 경우 당신 중국 대신 조선에 갈 마음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굿셀 감독이 돌아와야, 감리교 감독이 있잖아요. 그 감독님이 돌아와야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언데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요 6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갔고 닥터 스크랜턴도 들어가 의료 선교를 하다 보니 선교사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닥터 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굿셀 감독이 돌아와서는 닥터 홀의 조선 파견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닥터 홀의 심경이 담겨있는 편지 역시나 입수했습니다. 로제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해외에 나가는 일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뉴욕에서 일하도록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도 못 가고 아예 나가는 길이 막혔어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선택해서 써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왔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길 따름입니다. 참. 이 마음 가운데, 편지글 가운데 결혼을 내려놨어요. 사명이 결혼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며 자신의 그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8월 27일 또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캐나다 감리교 선교위원회에서 지난 2주 동안 내내 우리들더러 감리교 교단 소속 선교사로 이제는 중국에 가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나를 파견할 자금을 모아놨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일을 맡고 길을 막고 저쪽으로 또 길을 열어주시나 봅니다. 정신없죠. 닥터 홀은 사랑하는 로제타가 있는 조선으로 가지 못하고요, 중국으로 파견 임명을 받은 캐나다 선교팀과 함께 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이제 이 둘은 서로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쪽은 중국으로, 한쪽은 조선으로 파송되는 거죠. 그러던 9월 19일 로제타의 26번째 생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로제타, 난 방금 조선으로 임명을 받았소. 어제 캐나다 선교위원회에서 미국 선교회 위원회 소속으로 조선에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제 내준 거예요. 미국으로 소속해서 가라, 너 캐나다 말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든지 즐겁게 주님을 위해 갈 것이라는 점을 아셨습니다. 내려놓은 거를 아셨죠. 우리가 곧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보다 더 깊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닥터 홀은 섬기던 빈민가 뉴욕 사역을 정리하고요, 팀은 모두 그를 송별해 주었습니다. 그 송별의 자리에 함께했던 분을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수많은 찬송곡을 작시한 크로스비 여사가 그 닥터 홀의 파송식에 같이 참여해 줬어요. 그 크로스비 여사 72세 나이에 참여해서 조선을 향해 떠나는 닥터 홀을 향하여 찬송시도 하나 작시에 선물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그 당시는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 일본까지 가는 데만 18일에서 19일이 꼬박 걸립니다. 9,000km를 그냥 망망대해를 떠오는 거예요. 일본을 지나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와 이제 서울로 제물포로 넘어가서 을지로 이가 제중원에서 일하고 있는 로제타를 한국에 와서 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그냥 한국 문화고 사람이고 상관이 없죠. 로제타 하고 막 뛰어옵니다. 로제타가 보니까 그토록 열정 있는 직진형 이 성실맨이 왔습니다. 제임스라고 또 로제타도 막 뛰어갑니다. 우리 어릴 적에 한국 영화 보면 남녀 주인공이 열심히 달려오다가 괜히 나무 잡고 빙빙 돌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양 분들이잖아요. 서로 확 끌어안고 결혼을 합니다. 조선에서 이루어진 서양식 결혼 1호가 이분 커플이죠. 이분들이 바로 평양으로 발령을 받게 되죠. 평양에 개척을 하러 간 것입니다. 로제타의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하고서 태어나서 샤우도 홀이라고 태어납니다. 가난하기 때 이 샤우도 홀은 평양으로 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들 샤우도 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갓난아기 때부터 선교에 힘썼습니다. 그럼 무슨 베이비가 선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구경하러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선교 동원가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로 그랬던 것이 자료에 찾아보니까요, 당시에 이 샤오도홀 보기 위해서 최초로 나타난 서양인이거든요. 평양 시민 1,500명이 모여 있었다 그래요. 집을 둘러쌌어요. 평양의 아낙네들이 외국 갓난아이인 샤오도홀을 보려고 몰려온 거예요. 그냥 뭐 주변뿐만 아니라 방에도 사람이 많아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로제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씩 끊어서 보내세요. 10명씩 끊어가지고 딱 보내면 그 애들, 갓난애를 딱 안고 주변에 쫙 둘러싸서 애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고 구경하세요. 구경하세요. 시간 됐으니 다음 팀 이렇게 다음 팀이 들어오고, 때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있을 수가 없어서 마당으로 나가 멍석을 깔고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조선인들이 쳐다보고, 가까이 와가지고 그 갓난아이의 샤오도를 쳐다보다가 신기해서 이게 눈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왜냐면 파란 눈이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말이나 말지 뒤집어 까보면서 개눈 닮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머리카락 만져보고 색깔이 다르니까 막 신기해서 하다가 그 애가, 갓난애가 으앙 하고 울면은 자기들이 깜짝 놀라서 한다는 말이 사람인가 봐. 이 제임스 홀의 아내인 이 로제타 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내 되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얘기죠. 해외 선교에 이분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책에서 본 글귀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해라.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해라.
이 말을 듣고 가슴에 남겼고 그리고 그게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에 자신의 가슴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1886년도에 세계 최초의 여자 의과대학이 미국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으로 세워졌는데 거기에 입학을 한 거죠. 4년간 로제타라는 자매가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북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사로 미지의 땅 조선으로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캐나다 사람이고요, 이 로제타는 미국 사람이거든요. 두 분은 로제타가 이제 선교사로 할 때 독신 계약 5년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독신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5년의 계약을 서울에 와서 확 깨버리고 결혼하신 것입니다. 6월 27일 1892년도에 서울에서 결혼한 거죠. 그런데 신혼의 단꿈도 잠시 선교부에서 평양으로 이제 가라고 보낸 겁니다. 아내 로제타를 두고 남편이 9월에 홀로 평양으로 먼저 가게 되죠. 낮에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진료를 하고요, 밤이 되면은 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면서 예배 사역을 했습니다. 평양으로 떠난 제임스 홀이 사역을 몇 달간 하다가 다시 이 서울로 내려오게 되면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갖게 당연히 되죠. 그때의 일들을 추억했던 이 로제타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쓴 일기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유, 이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 그는 날마다 점점 더 깊이 사랑에 빠져드는 것 같다. 수없이 달콤한 이름으로 나를 부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있는지 거듭 말한다. 하루 100번도 넘게 내게 키스를 하고 팔로 감싸 안아 무릎에 앉히고는 만족할 만큼 가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지 매 순간 나를 자신의 넓은 가슴에 그냥 안고 다니고 싶어 한다. 얼마나 뜨거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젊은 신혼부부에게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게 큰 고통이었겠죠. 서울과 평양 직선 거리로 19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에 간 제임스 홀이 병에 걸립니다. 고열에 혼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되죠. 의사인 본인이 아는 거죠. 병명은 발진 티푸스였습니다. 더 이제는 살 수 없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눈을 감던 날 무언가를 쓰려고 연필과 종이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어서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에 담겨있는 말을 어떻게든 하려고 제임스 홀이 로제타를 부릅니다. 쳐다보며 띄엄띄엄 했던 말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제임스 홀은 마지막으로 그 아들 셔우도 홀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전염병에 옮으면 안 되니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저 먼 발치에서 한참 동안 아들을 너무도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기억합니다. 11월 24일 해질 무렵 결국 제임스 홀은 먼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 34살, 결혼한 지 2년 5개월 되었습니다. 당시의 심경을 로제타는 셔우도홀을 기를 때 쓰던 육아일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1월 24일 토요일 해질 무렵 아빠는 마지막 숨을 쉬셨단다. 아빠의 두 손은 엄마의 두 손을 잡고 있었고 아빠의 눈은 엄마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단다. 엄마는 부드럽게 사랑스러운 두 눈을 감겨드렸단다. 아빠의 눈은 여전히 밝고 맑아서 아빠의 사랑스러운 영혼이 그 몸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구나. 엄마는 마지막으로 아빠의 눈을 감겨드리고 그 방을 나왔단다. 그날 밤 엄마는 자정 12시에 잠에서 깨었고 걷잡을 수 없는 외로움이 몰려와서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단다. 아들 셔우도홀이 막 1살이 지났을 때 뱃속에는 둘째가 7개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이 땅에 온 지 2년 5개월 만에 그렇게 떠난 거죠. 그래서 양화진 땅에 두 번째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존 헤론 선교사님, 이 재중원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이 땅에 와서 5년 만에 순교하며 조선 환자를 진료하다 자기도 감염되어 돌아가신 거죠.
서울의 합정동의 양화진 땅 아시지요? 의료 헌신에 대한 고마움으로 외국인 선교사를 위해 고종 황제가 하사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 외국인 묘지 거기에 그렇게 묻혔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 로제타는 모든 편지들을 모아 책으로 씁니다. 그 책의 편지 중에 로제타의 시누이, 그러니까 제임스 홀의 여동생의 글입니다. 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눈물로 글을 쓰지요. 우리 집 식구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에게는 장남으로 길러서 의대를 졸업해 그 땅에 선교사로 보냈는데 2년 만에 죽었다는 소식이 어머니 가슴에 들려질 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내 로제타의 어머니, 아내의 어머니도 이런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딸 로제타야, 나는 눈물로 이 짧은 글을 쓴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대신 네가 임신하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미국에 좀 왔다 가거라.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뱃속에 있는 딸 에디스를 낳게 됩니다. 그 딸 에디스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을 때 남편 제임스 홀의 모 교회인 캐나다 글렌비엘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광고를 내죠. 우리 교회 출신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국 땅에 가서 2년 만에 순교했지만 지금 그의 부인과 그 아들과 딸이 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교회가 로제타와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와서 당신 남편은 내 고등학교 동창이고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 교회는 환영사를 말합니다. 로제타, 우리는 당신 남편 제임스 홀 때문에 조선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로제타는 그 교회를 방문 후에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한국에 보내놓고 이 작은 교회가 눈물의 기도와 헌금을 보내게 하셨군요. 제가 이 사랑을 이어갈게요. 남편이 못다한 사역을 제가 다 할게요. 그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두 아이와 함께, 그리고 남편이 죽었던, 병을 얻었던 그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병원을 세웁니다. 그러나 로제타 사역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남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딸 에디스가 평양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3살 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제타는 양화진 땅에 이 딸을 다시 묻습니다. 양화진 땅에는 선교사님의 무덤도 많이 있지만 그 무덤의 3분의 1은 다 어린아이들,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그때 자기 아들 셔우도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로제타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고 내 사랑하는 딸도 하늘나라에 갔지만 나는 내 아들 셔우도홀하고 이 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아들과 나는 끝까지 이 민족을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녀 나이 84세까지 많은 사역을 조선 땅에서 이루어냅니다. 평양에 병원을 세웁니다. 동대문 앞 2대 부속병원에 3대 병원장을 하고요. 인천 기독병원을 로제타가 세웁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이라는 걸 최초로 시작하신 분이 이분이시고요. 맹인들을 위한 점자를 도입한 분도 이분이고요. 최초의 맹아학교를 세운 분도 로제타입니다. 최초의 농아학교도 설립했고 최초의 외국인 학교도 이분이 설립합니다. 오늘날 고려대 의대의 전신이 되는 경성여자전문의과대학도 이분이 세우고요. 최초 어린이 병원도 이분이 세웁니다. 로제타가 조선에 와서 치료한 지, 사역을 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죠. 15살 되는 소녀 환자가 왔는데요. 그녀는 어릴 때 화상으로 인해서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지 혼기가 차도 결혼을 하지 못했고, 당시 조선의 사람들은 16살이 되어도 결혼을 하지 못하면 가문의 수치라고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로제타가 그 아이를 보고 손가락 분리수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피부 이식 수술을 시도합니다. 당시에 개념이 없던 거죠. 한국 조선에는요. 인식도 부족하고 상상이 불가하는 거예요. 피부를 떼다가 다시 여기에 붙인다는 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 통역관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 로제타가 자기 피부를 떼어서 그 아이에게 이식을 해줍니다. 그것을 본 이화학당의 다른 아이들도 자신들의 피부를 떼달라고 오게 되지요. 30여 조각을 붙였고 그 중에 8조각이 살아남아서 그 아이에게 붙게 됩니다. 그 소녀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이게 감사해서 자기 살점을 도려내 혈서로 감사하다는 편지를 로제타에게 써서 주기도 했습니다. 아들 샤우도홀은요, 그렇게 쭉 엄마랑 같이 조선 땅에서 둘이서 살아가죠. 10대가 되었을 때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국 이모가 결핵으로 죽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모 데려간 결핵을 이 땅에서 다 퇴치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미국으로 건너가 의대에 들어갔고 그리고 결핵 전문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리안이라는 선교사랑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부부가 의사 선교사가 되어 입국을 하지요. 그들은 황해도 해주에서 멋진 사역을 감당하죠. 이분들에 의해서 결핵 요양소가 세워지고요. 이분들에 의해서 크리스마스 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결핵 협회라는 것도 생겨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사역할 때 1940년도 미국하고 일본이 한창 태평양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한국 땅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을 일본이 다 쫓아냅니다. 일제시대의 한복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할 때 샤오도울 선교사님도 추방을 당합니다. 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도로 가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 책에는 자신이 어릴 적 평양에서 자전거 탄 이야기, 사람들이 자기를 막 쳐다보고 했던 이야기들, 외국인 전문 학교를 다녔던 이야기,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던 시절 돈이 없을 때, 그렇죠? 어머니만 조선에 있고 자기 혼자 미국에 왔잖아요. 학비가 돈이 없을 때 한국에서 조선에서 받아온 그 옷을 입고 선교 간증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그 간증을 듣고 한 분이 울면서 찾아와서 나는 그 너네 아버지의 친구란다 하며 자기 학비를 대줬던 이야기. 이 샤우도홀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하고 쉬고 있을 때요, 김동열이라는 학생이 샤우도홀의 이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요. 아니, 이런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이 책을 눈물로 번역을 하지요. 그리고 그 번역본이 한국에 소개가 되고 한국결핵협회 회장이 그 책을 봅니다. 결핵협회 회장이 그때 알아요. 우리 결핵협회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걸. 너무 은혜가 돼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살아계시면 나이가 얼마나 되셨을까? 아, 어쩌면 돌아가셨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수소문으로 찾아봅니다. 두 분 다 살아계셨어요. 당시 나이 88세, 85세. 이 두 분들을 초대합니다.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요,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의사들이 만류를 했어도 자기는 가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한국 땅에 가고 싶다고. 이분이 부부가 1984년도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일제의회에 쫓겨난 지 44년 만에 다시 땅을 밟는 거예요. 광성고등학교, 아버지가 세운 그 학교 채플 시간에 초대를 받아 수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들 앞에서 한국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채플 시간은 눈물바다가 되죠. 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이야기는 I still love Korea였어요.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 샤오도홀 이분의 아들도 평양에서 사역할 때 돌아가셔서 묻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묻혀 있는 곳, 내 여동생 에디스가 묻혀 있는 곳, 우리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 내 사랑하는 어머니 로제타가 묻혀 있는 곳, 그 양화진 땅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 묘비를 만지며 한없이 울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아버지의 고향 캐나다에도 묻지 말고 어머니의 고향 미국에도 묻지 말고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나의 생애를 다 드린 나의 조국 땅에다가 나를 묻어주세요. 나는 인도의 추방의 땅에 갔을 때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했던 나의 조국 땅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내가 캐나다의 밴쿠버에 은퇴해서 쉬고 있을 때에도 한국의 고무신을 가지고 장롱을 가지고 유품들을 걸어놓고 나와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했던 나의 조국 땅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이 내외가 돌아가셔서 1대와 2대가 양화진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제임스 홀의 사진입니다. 5번째 사진입니다. 네, 이분이 제임스 홀 직진형이었던 그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그 아내 되는 로제타입니다. 로제타.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로제타와 샤우도홀 아들, 이 책을 쓴 아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친구가 3살 때 죽은 동생, 여동생 에디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 자매가 피부 이식을 받았던 화상 환자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광성고등학교 그 옛날의 사진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 조선회상 이 책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샤우도 홀과 아내 메리안 홀이고요. 이분들이 나이가 많이 돼서 우리 조선 땅에 한국 땅에 44년 만에 왔을 때 사진, 그 다음 사진이죠.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이 두 분의 묘, 양화진 묘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올 때 결핵협회에서 항공권을 보내드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해서 국가 훈장으로 모란장을 두 분에게 수여하고요. 서울시에서는 명예 서울 시민권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893년도에 실제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대구대학교에서는 로제타 홀을 기념해서 이 사범대학 건물의 이름을 로제타 기념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고려대 의과대학에도 이분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렇게 오실 때 아까 입었던 그 옷, 저 두 분들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은퇴하고 캐나다에서 지내고 미국에서 지내고 하면서 본인들이 입을 양복 하나 없었습니다. 다 친구들이 간다고 하니까 빌려준 옷. 친구들 의대 동창생들은 그 땅에 잘 살고 부자가 되어 있지만 이분들은 선교하고 인도로 가서 또 선교하고 돌아오셔서는 그냥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로부터 한국 방문 후에 7년 뒤 98세의 일기로 닥터 샤우도 홀이 세상을 떠나고요. 5개월 뒤에 아내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 샤우도 홀의 아내,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의과대학에서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당시 만났던 분이 노벨상을 받았던 퀴리 부인 여사를 만나 면담을 할 정도로 당차고 아주 대단한 유능한 여인이었죠. 그 샤우도 홀을 만나서 조선 땅에 와서 그 사역을, 결핵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진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록되지 않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들었던 이 복음 중에 하나도 누군가의 헌신 없이 듣게 된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땅에 순교의 피로 묻어서 심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져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피지 선교를 합니다. 또 통가 선교를 합니다. 북한과 또 태국 땅에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이 선교를 합니다. 우리 말레이시아에 이제 내년도 8월인가요? 선교 그 성경 봉헌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경책 신약 그 신약 파트만 나오는데 여러분 20년이 꼬박 걸렸어요. 20년 동안 들어가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배우고 문자를 만들어서 6만 명의 미전도 종족 세마이 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헌신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에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